오늘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내용인데요. 하박국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질문의 내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는 의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로 기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장의 내용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세상은 이렇게 점점 공의와 정의가 희석되고 악해집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로 되어질 일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울부짖고 호소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BC 627년과 58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을 했고요. 남유다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의 아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점점 세상이 타락해가고 정의가 희석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패역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일반화되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4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공의와 정의가 희석되고 점점 세상이 악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십니다. 관영할 때 이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왜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퇴색돼도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가진 일을 행할 것이나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사탄에게 이 귀속된 존재들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 우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킨답니다.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급진적이고 이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전적으로요, 나라를 확장하는데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할 때 전쟁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질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위험이 나오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말이죠. 8절에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며 하는 독수리의 날개음 같으니라. 여기 표범, 이리, 독수리 다 특징이 있죠. 독수리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이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달려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는 어떻습니까?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같이, 표범같이, 독수리같이 이 호전적인 민족인 이 갈대 민족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9절에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사람을 강포로 몰아가면서 사람을 휘어잡는데 모래를 모으듯이, 마치 움켜쥐면은 한움큼 움켜쥐듯이 이스라엘을 움켜쥘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왕들이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이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요. 너희가 쌓는 방벽, 너희가 쌓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흉벽은 한 번에 무너질 것이고 결국 너희는 그 앞에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무서울 게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마치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인 양 이 이방 민족을 쳐들어가는 민족이다, 그 말이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이 바람처럼 몰아치리라, 그 말이죠. 그것이 범죄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갈대아 민족,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못한, 우린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악을 통해서 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알고, 그런 차이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뭔가를 징계하시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때로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묵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도 나중에는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악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12절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건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건 나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데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 같이 다스리는 자 벌레 같이 그냥 막 흩어지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죠. 15절에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은 겁없이 마치 낚시로 물고기 잡듯이 그물로 던져서 물고기들을 모아서 잡듯이 겁없이 지금 달려들게 한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항상 이런 잣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은 왜 놔두시고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항상 이런 비교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갑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실 때 때로는 악을 도구로 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관여한 이 악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악을 척결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연단시켜 나갈 때는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나라를 통해서요. 물론 선한 나라 악한 나라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한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 국가에게 통해서 우리가 짓밟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에요.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를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면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짓밟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고 맞는 일입니까? 그 질문이죠.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는 게 과연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논리는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점점 더 그러니까 악도 아주 악, 조금 더 악,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린 그래도 좀 선한 편이고 바벨론은 그래도 악한 편인데 하나님 악한 민족이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효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 방법으로 때로는 도구로 악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할 때도요. 바로의 그 악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전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중될수록 이스라엘은 더 마음이 촉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거 인정하며 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